크게 선포합니다. 거룩이 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고발자입니다. 고발자. 오늘 말씀의 배경 1절이 간단한데 1절에 주어지는 의미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1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말씀은 이렇게 출발을 하고 그 뒤에는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천국에 관련된 뭔가를 가르치셨을 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사건이 전만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2시간에 걸쳐서 오늘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진위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한번 심도 있게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선 앞에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증언을 하십니다. 다른 여타의 복음서에는 역사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계보로 오셨고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냥 사건을 중심으로 나간다면 요한복음은 물론 사건도 중간중간에 몇 가지가 나오지만 그보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 같은 그래서 공관 복음이면서도 좀 특이한 그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좀 지금까지의 여정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1장에 나오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빛을 따라서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도 이스라엘의 관원,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러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밤중에 여기 찾아와서 그 한 사람을 놓고 주님께서 아주 대단히 유명한 설교를 하시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암기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본인이에요. 이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니고데모 한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는 일부러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시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사마리아의 그것도 대낮에. 그 여인도 막 이게 아주 타는 듯한 그런 삶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수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의 낯을 피해서 대낮에 이러한 그런 건수를 뜨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왔다가 생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네 뱃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예배로 끌고 가시죠. 예배. 우리 조상들은 뭐 예루살렘에 드리고 뭐 어디에서 드리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가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유명한 메시지도 역시 한 사람, 그것도 갈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따돌림맞고 주목하지도 않는 한 여인을 놓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요, 가만히 보면 다중이 아니더라고요. 여럿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요. 오늘 이 시간도요, 여러분, 뭐 여기에 꽉 모이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그 갈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오늘 수요일이니까 한번 또 나가야지. 안 나가면 또 목사님 눈 돌아가. 이래서 나왔다면은 그냥 집에서 TV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솔직히. 주님도요, 주님 주변에 보면은 배만 바깥에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 주님이 뜨면 이 허다한 무리들이 우르르 몰려다녀요. 대단히 인기 있어 보이고 정말 주님을 추적하는 것 같죠. 한때는 또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것을 그걸 추적하면서 들판까지 쫓아가는 무리들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안으로 더 축소해 보면 500여 형제들. 그리고 더 안으로 축소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안으로 축소하면 120문도들.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그 500여 형제 중에서도 무려 4분의 1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120모 문도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이익꾼 누구냐? 기도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시간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허다한 무리 속에서 기도 시간에 나와 앉아 있는 자들, 그게 120문도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도 또 축소되죠. 120문도 안에서도 12제자들, 12제자 안에서도 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그 안에서도 베드로 한 사람. 여러분, 달라요. 상급이 다르고 주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사명이 달라요. 똑같이 우리가 예배드리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무게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어쨌든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4장에서는 그 한 여인에게 생명수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5장에서는 이제 명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명절에 성전으로 안 가시고 당연히 성전으로 가셔야 했었는데 어디로 가시느냐? 연못가로 가시죠. 거기가 베데스다라고 그랬어요. 그 뜻은 자비의 집. 다 기억하는데 일부러 대답 안 하는 거 제가 다 압니다. 근데 그 안에 정말 자비가 있었던가요? 없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가장 사랑이 있어야 하고 은혜가 있어야 하고 정말 인내하고 양보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없어요. 얄짤없습니다. 정말 이득 관계가 딱 있으면요 서로 눈이 바짝바짝 빛나요. 베데스다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가장 자비가 있어야 할 곳이 지금 예루살렘 성인데 거기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문패를 자비의 집이라고 써놨는데 거기는 서로 눈치 봤다가 물이 동하면 그냥 먼저 다이빙 하듯이 들어가야만 내가 살 수 있지 라는 그러한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그 자비의 집 안에 우글우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들어가셨어요. 무려 38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자비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한 사람을 또 만나시죠. 무슨 말입니까? 이 명절의 주인이 바로 나고 저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저러한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자비를 베풀러 헤세드를 주로 온 존재가 나라는 것을 바로 그 명절의 클라이막스 때에 주님이 그 자비의 집에서 자비의 모습으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6장에 가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계시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생명의 떡. 또 7장에 가서는 우리 앞에 이제 우리 8장 이제 오늘 했으니까 지난주까지 보게 되면 명절 이제는 끝나래. 이때는 일부러 명절에 늦게 올라가셨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가봐야 자신을 알아보는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늦게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는데 이런저런 그러한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은 그리고 명절이 끝날 무렵에 더군다나 이때는 명절이 초막절이라 그랬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 초막을 치면서 헐떡였던 그런 갈증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리시고 만나를 내리신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추억하면서 감사로 이제 절기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막절의 주제는 뭐냐면 갈증 해소예요. 갈증.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 끝나갑니다. 명절이 다시 말해 오늘날 예배가 다 끝나가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갈증의 해소가 안 돼. 내 인생을 지금 거의 다 거반 살았어.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글쎄 여전히 뭐 이렇게 썩 아주 내 안에 있는 그런 타는 듯한 목마름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헛다리를 긁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뭔가를 그냥 일을 하고 좌충우돌하면서 뭐 열심히 땀 흘리면은 뭔가 그래도 업적이 쌓이는 것처럼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형식에 굉장히 매여 있었던 거예요. 명절은 끝나갑니다. 그럴 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선포를 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절로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고 이 초막절의 주제인 갈증 해소에 내가 해답이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제도고 뭐고 뭐 교회 뭐 목사님 너무 설교를 잘하시고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주도에서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오시는 분을 제가 만나노라고. 여러분 정말 그분이 제주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거기까지 올까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를 가야 그분을 만나 그분 설교를 들어야 뭔가 이게 좀 마음에 뭔가 이루어졌다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메커니즘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한테 가라고요?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끊임없이 내가 바로 빛이고 내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바로 은총의 집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초막절의 주인공이고 끊임없이 장장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바로 앞에의 대다수의 7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그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은 어떤 사람은 소수의 부리는 저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요 정도. 근데 어떤 이들은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그 촌동네에서 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가히 그분 앞에 잡으려고 실제로 왔지만은 제가 벤허 영화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 그 위압감, 그 말할 수 없는 거룩성 앞에 완전히 프리즈가 된 겁니다. 얼음장이 되어서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전말을 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출발을 해야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왜 이 가늠하는 여인과의 이러한 접점을 통해서 주님이 도대체 무슨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가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그 앞에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계시하셨지만 사람들은 알아먹지 못했다. 자, 그리고서 오늘 말씀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들은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삶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절기 때마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수고로움을 마다치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그 장소에 나타나셔서 나야
나야. 내가 생수의 근원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이 초막절에 내가 이 예배의 진정한 그 진리야, 진리. 자,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주님과 동행했더라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출발합니까?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결론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빨리. 예배 백날 드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이거 직접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대 사람 정말 이거 얼마나 진짜 이 복에 겨운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직접 보았고, 그 에너지를 직접 보았고, 그 기적을 그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신적인 존재를 직접 두 눈으로 본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야,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통해서 나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메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 나올 거야. 그러면 그냥 안아버려져요, 여러분. 주님, 나 좀 데리고 가세요, 주님.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났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그런 분을 기다렸잖아요. 대망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감난산은 다른 말로 올리브산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언제 거기를 가봤지만은 그 구릉에 이렇게 감난산과 예루살렘 성전에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그 위에 샘이 흘러가지고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안으로 이제 집어넣는 들이가는 그런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 이제 둔덕이 바로 감람산이거든요. 거기에는 지금도 아주 이렇게 아람두리가 몇 개가 되는 그러한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생존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원이 이 나무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본 나무들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그런 안내를 합니다. 진짜 남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 나무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봤겠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자주 거기를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실질적으로 예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죠. 내 집이라고 그러죠. 내 집,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저녁이 되면 어디에서 주무셔야 돼요? 아버지 집에서 주무셔야죠. 근데 정작 아버지 집을 꿰차고 있는 저 존재들은, 오늘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강도들로 변해서 진짜 이 집의 주인이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영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감람산을 이렇게 조금 둔덕을 이렇게 넘으면은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주님이 종종 가셨던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4km 정도 되는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베다니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그 집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했던 바로 거기. 자, 정작 주님이 지금 체류하고 머무시고 또 주님을 알아보고 함께 잔치를 배설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전인데 주님은 거기에 거하실 수가 없어서 늘 이 경야, 밤새도록 이 감람산에서 경야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그 언덕을 넘어서 그 멀리 또 걸어서 한 민가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극진히 자기 머리털을 이렇게 흩어서 이 옥합을 열어가지고 주님을 알아보고
자신의 삶의 전체를 부어주는 바로 그곳에서 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이러한 화려한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알아보는 우리의 심령이에요, 심령. 또 묵비권. 주님은 이 감람산에서 이제 여기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면 격려하면서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기도를 하신 듯 보입니다.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전에 이제 계셨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이제 창설자이기도 하죠. 신학자들은 또 우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신학교에서는 지구상에 가장 예수님을 비슷하게 닮은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면 바로 이 성 프란체스코일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의 삶의 일대기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기득권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생을 그렇게 헌신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가 그렇게 자기의 거룩성을 늘 유지를 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황소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수돈 생활을 했던 곳이 아시시, 이 사람이 아시시 성의 프란치스코라고 이제 하는데 아시시인데 그곳에 예루살렘과 비슷한 산 높이 정도 되는 곳에 수발티오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카르체리 은둔소가 있어요. 카르체리 은둔소. 한번 그림을 하나 한번 볼까요? 지금도 이제 프란체스코가 머물렀던 실제로 그러한 이제 그 성이기도 합니다. 다른 그림 하나 더 보시면 초기에는 이제 저런데 굴 속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저기에서 금식도 하고 그러한 이제 흔적들을 그 안에 이제 글씨도 있고 흔적들을 발굴을 하고 거기에 이제 새롭게 아까 같은 그러한 집을 짓고 많은 수도사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수도원 생활을 했던 장소라는 것이죠. 프란체스코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특히 저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고된 그리고 저항의 세력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기만의 저러한 장소를 확보해 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바로 그런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이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도적대들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우글거려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실족하셨나요? 다시 천국으로 이런 놈들 이런 강도 아버지 나 빨리 좀 데리고 가세요 하고 그냥 포기하셨나요? 사명의 길?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프란체스코와 같은 그러한 카르첼 은둔소와 같은 그러한 곳을 마련하셔서 툭하면 거기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벌떡 일어서는 장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금도 2000년이 지난 거기 올리브 나무들이 그러한 모습을 봤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러한 감람산 같은 프란체스코에게 있어서의 카르첼리 수도원 같은 그러한 장소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 때
거기에 가면 힘을 얻고, 그곳에 가서 앉아 있으면 다시 새 힘을 얻고, 기도의 영이 이렇게 터지고,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힘들면 저는 그곳에 앉습니다. 그곳에서 묵상을 합니다. 자, 2절입니다. 이제 2절, 이 1절 속에 이러한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오늘 말씀이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염두를 하시고 말씀을 이제 진행해 가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 자, 이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으니까 그 밤에 주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가늠이 되시죠? 그리고 왜 감람산에서 야경을 하면서 그 이슬을 맞으면서 왜 거기에 계셔야만 했는지, 왜 그러셨어요? 주님께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뻔히 이렇게 좀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내려다봐. 뻔히 이렇게 다 보여. 성전도 보이고 그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광경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거기 가게 되면은 아마 우리 전도사님은 잘 알 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 그 기념 교회가 있고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은 무덤들이 쫙 전부 거기에 무덤들은 다 거기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조금이라도 1m라도 가까운 곳일수록 무진장 비싸대. 그건 이제 그 저기 가이드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는가? 저 예루살렘과 가까이 올수록 부활이 빠르다. 이유는 딱 그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다 거기에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리도 없어. 자리도 없어요. 하여튼 이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동경심이 굉장히 강해요. 주님이 그 감람산을 내려다보면서 가슴을 이렇게 치고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이 바로 전날 밤에도 그렇게 저기가 아버지 집인데 자기를 알아보는 자가 없어요. 이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정작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 그렇죠? 우리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심령.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계실 수 없어서 떨어져 가지고 감람산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다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아버지 집이니까. 이제 그때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주님이 앉으셔서 가르치셨다. 여기 앉으셨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랍비에게 주로 사용하는 용례입니다. 주님은 가르침에, 랍비가 뭐예요? 가르치는 자죠.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이랬을 때에 그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백성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무리, 여기 백성을 오클로스,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그래요. 오클로스. 따라합시다. 오클로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들은 당시 율법 체제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는 자들을 직칭하는 거. 죄인. 율법 체계, 이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무관하게 지내는 자들, 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냥 무리들, 오클로스 이렇게 지칭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의미는 이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리와 백성은 같은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뉘앙스는. 이 백성이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로 라오스라고 그래요. 라오스. 따라합시다. 라오스. 원래는 중국말이 라오스가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중국에 가면 저보고 우라우스 그래요. 우라우스. 오 선생님. 근데 이게 헬라어하고 똑같네요. 이게 라오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언약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들, 이 라오스들은 오클로스를 인간 대접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시합니다. 저 언약도 모르는 자들,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저 무식한 사람들. 근데 오늘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나왔느냐? 라오스의 무리가 나온 거죠,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우리에게는 자부심이 있어. 쉽게 얘기하면 믿음 껴나 있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늘.
그리고 그들을 지금 주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참 가르치시는데, 자, 3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그랬습니다. 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는데 남자는 어디 갔을까? 음행을 여자 혼자 했는가? 에? 그 여자가 그냥 꼬드겨가지고 여자가 100% 잘못했을까? 당시의 여자는요, 사실은 힘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남자의 주도적인 일로 인해서 사건이 벌어졌을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에 의하면. 그런데 그 주법은 오히려 사라지고 여자만이 잡혀왔네요. 이 당시에 여성 지위가 얼마나 천대받는 그러한 존재인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사람들 뭐 이렇다 저렇다 재판하기 이미 그 이전에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언약 백성들, 자칭 빛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 사람 앞에 어둠의 여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이전에 이 자체로 이미 이 여인에게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2차 대전 때 독일이 이제 패망을 하죠. 결국은 패망을 하면서 그 주변국들을 더 이제 점령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프랑스도 물론 점령을 해서 한동안 통치를 했고, 그런 과정 속에 독일 이 군인들이 프랑스 여자들을 그냥 막 겁탈을 해가지고 이러한 사생활을 굉장히 많이 낳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월남에 파병 가서 저도 이제 거기 한번 우리 노예에서 한번 갔을 때 분명히 베트남 사람인데 이 모양 생김새가 한국 아이예요. 한국 아이. 그 서빙은 아이가. 그래서 불렀어요. 제가 이렇게 이 좀 와보라고.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에요.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는 몰라요. 나쁜 놈. 그게 그런 거죠. 전쟁통에 베트남 여자를 그냥 이렇게 건드려서 아이를 낳고 이제 이 베트남 전쟁이 어쨌든 이렇게 강제로 이게 중지되면서 그냥 이렇게 한국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책임도 안 져요. 얼굴도 몰라. 이러한 이 아픔을 가진 여인들이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독일에 갈 수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죠.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에 남아서 똑같이 사람들과 평등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됩니다. 문제는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러한 여자들과 아이들을 조리돌림을 해요. 조리돌림을. 자, 이제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머리를 그냥 앉혀놓고 일부러 저렇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머리를 그냥 밀어버린다고 그러죠. 그냥 빡빡 깎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를 그 많은 군중들 앞에 세워놓고 일부러 거리 시가 행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머리도 깎아버리고 저기 아이 안았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사실은 이거는 역사가 빚어낸 비극인데 저 여인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이게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어둠의 영에게 우리가 저런 꼴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저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환향여라고. 저는 처음에는 어렸을 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른들이 저런 환향령 같은 뭐 이렇게 아주 욕을 해. 그래서 그게 뭔 얘기인가. 나중에 이제 커서 알고 보니까 청나라 때
우리나라 인조 때에 뭐 그냥 완전히 다 그냥 쑥대밭이 됐죠. 왕도 와가지고 세 번 이렇게 그냥 코를 박아가면서 얼음장에서 절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우리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망했으니까는 이제 볼모로 끌려가는 겁니다. 부녀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분명히 부인이 있는데 젊은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부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역사 읽어보면은 막 뜨거운 물을 갖다가 그 얼굴에 그냥 들이붓기도 하고 별의 별일이 다 있었던 거죠.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나라가 힘이 없어서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억지로 피해자로서 끌려간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막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역사 속에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하얀 것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압록강에 그냥 이렇게 건너오다가 죽기도 하고 뛰어내려서 그냥 꽃이 피었다 그래요. 흰 꽃이 피었노라, 이러한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희생을 당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꽃에 거기에서 이렇게 숨어서 나와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에 조선에 돌아와서 고향으로 갔더니 고향에서는 저런 환양년, 이런 취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픔이죠, 여러분. 아픔이에요. 자, 이 여인의 애환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물론 이 여인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형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고 온 거예요. 이렇게 끌거리게 짐승처럼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인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웠다 그랬어요. 가운데. 그 자체가 이미 이 여인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이고 심판인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러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입니다. 현행범. 현행범. 여기 표현을 보면은 선생님도 아니에요. 선생이요. 전혀 공경의 이러한 표현이 없습니다. 종종 우리 교회에서도 호칭을 부를 때 목사님과 오목사와 우리 항상 다르잖아요. 아무개 전도사와 전도사님과는 다릅니다. 이 호칭 속에 이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식으로 대면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이 한마디 속에.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지, 저는 지난번에도 어차피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인데, 교회에 아무리 젊은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다 나이 많아요. 40 다 넘었습니다. 아무리 자식 같고 손주 같다 하더라도 절대로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제가 듣는 곳에서 이랬어 저랬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의 인격도 그러하거니와 이것은 영적인 질서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왜냐? 내가 하대하는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메시지로 내가 사는데, 그분을 하대해서, 주님을 하대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이게 영적 진리인 거예요. 그게 질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께 말해요. 선생이요. 이 한마디 속에 벌써 이 여인을 왜 끌고 왔는지가 보이잖아요. 이들의 이 고발 속에는 이 여자가 진실의 의무를 파괴했다는 이 이유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후파라고 하는데, 그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언약식.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절대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한 지아비를 맞이하면 절대로 이거는 평생
한눈을 파면 안 되는 것이죠. 남자도 물론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 잘못했잖아요. 자, 이들이 이렇게 한 여인을 마치 개처럼 끌고 와서 모욕을 주는 근거가 뭐냐? 율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거죠. 율법에. 그 뒤에도 나오죠. 모세의 율법에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할 터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을 이렇게 고발하는 것에는 이들의 그 의도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차별성. 이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여인과 이 여자와 이런 더러운 짓을 행한 이 여자와 다르기 때문에 개처럼 이렇게 질질 끌러와서 그리고 모욕을 주는 겁니다. 모욕을. 사실은 이걸 은밀히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러 끌고 와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골적인 폭력보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는 것이 더 죽기보다 어렵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 뒤에 리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악플을 쓰는 거 보고 자살을 하잖아요. 모욕감을 느낄 때. 그냥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총을 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거기 뭐 이렇게 몇 마디 했는데 그 모욕을 참지 못해서 죽기까지 한다니까요. 2차 전쟁 때 히틀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떵떵거리고 세계를 막 그냥 떵떵거리고 그렇게 전차 부대로 위세를 떨쳤던 그가 이제는 역전이 되어가지고 쿵쿵거리면서 자기의 그 집무실을 향해서 적군들이 몰려오니까 자살해버렸잖아요. 자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는 것도 저런 더러운 손에서 죽을 수 없고 나는 명예롭게 난 죽겠다.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모욕은 뭔가 상대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 라오스들이 율법을 가지고 선민이라고 자칭하는 이들이 전혀 이 여인과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으로 모욕을 주고 차별적인 그러한 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본인들은 현장에서 간음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끌고 왔겠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시각에는 이들은 현장에서 간음은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 여인보다 저들의 내면 속에는 더 사악함이 있고 교만하고 알량한 지식에 눈이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죄성을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뒤에 전개되는 스토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칼 구스타프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에게 가혹한 사람일수록 그림자가 짙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타인에게 가혹한 사람일수록 그림자가 짙다. 시작.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렇게 주변에 살다 보면 우리 뭐 직장 생활 하거나 이렇게 보게 되면 특별히 TV에 이렇게 나오면은 그 회사원이나 어떤 밑에 사람 그걸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앞으로 잘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했으면은 그냥 어깨 뚝 말고 뭐 그럴 수도 있어. 다음에는 잘해. 실수하지 마. 그런데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그거를 아마 아주 꼬치꼬치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아주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올고지게 보일 수 있지만은 이 구스타프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과맹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로 그 상대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가혹한 사람일수록 왜 가혹한가? 자기의 내면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너무 싫거든요. 이게 상처예요. 이게 아픔이에요. 그러니까는 대리만족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함으로 인해서 보상 심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들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선민이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어깨를 펼치고 그렇게 해서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추앙은 실제로 받고 있지만은 정작 이들 마음속에는 짙은 어둠이 있는 거라는 거죠. 은혜가 없어요. 마음은 공허해요. 갈증만 더 심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끊임없이 예수님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수없이 이런 행사 저런 행사 그러한 절기가 있었지만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전혀 거기에는 자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생수도 없는 갈증만 더해지는 그러한 형식화된 그러한 도포장로만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한번 띄워주시고, 자,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을 개처럼 끌고 와가지고 내 동댕이 치면서 모욕을 주고, 당신은 이 여인을 어찌하겠소?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여인과 전혀 다르고, 당신이 만약에 정말 랍비라고 또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결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왔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에요? 본인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긍휼이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안에 짙은 어둠이, 상처가, 내면에 아픔이 있으면서 겉으로만 아닌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오늘 여기에서 제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게 이어질 텐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식적인 것을 싹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평생 가야 주님을 진실되게 못 만나고 끝날 수 있어요. 그게 오죽하면,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런 유예요. 낮에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 겉으로 보여지는 가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그 옷 때문에 울지도 못해요. 크게 소리도 못 질러요. 오늘 새벽에 우리 공성 여사님이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들렸다가 새벽 예배를 참여를 하셨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일본 선교 지금 거의 20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외치고 기도했대요. 일본에서 그렇게 외치고 기도할 장소도 없거니와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은 시골에 목회니까 이렇게 한국 땅에, 고향 땅에서 이렇게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귀함을 아는 자는 알아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소리치세요. 나의 자아를 깨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거칠은 옷을 벗어버리세요. 아멘이죠? 정말 아멘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주는 의미를 한번 다시 꼭 곱씹으셔서, 오늘 특별히 1절에 주님을 만났지만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갖지 않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주님은 감람산으로 가시고, 우리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소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직접 봤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주님과 직접 눈을 마주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생수의 강이고 내가 생수의 근원지이며 내가 빛이고 구세주고 생명의 떡이라고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시나 저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 우리 중에 예배는 뻗친하게 우리가 드리지만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서먹한 그러한 우리 성도들은 없는지요? 예배는 드렸는데 각각 주님은 산으로, 그리고 성전에 계실 수 없어서 또 우리는 집으로 흩어지는 이러한 구조로 지금까지 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놔두고 가는 거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여 집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직장도 가고, 주님과 동행하여 다시 교회 와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신령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량한 우리의 의의 껍데기를 입고 우리는 나보다 조금만 좀 이상하면 우리는 차별성을 가지고 질질 끌고 와 주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며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